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영.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징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로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를 통한 처절한 심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온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불어 넣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워 흔들렸지만 선지자는 그들이 실패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의 생명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크게 동요한 아하스 왕은 포위를 대비해 수로를 시찰합니다. 이사야가 왕궁이 아닌 윗못 수도에서 왕을 만난 것은 식수를 확보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조용히 삼가며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이 동행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소수만 겨우 살아남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직갱이에 불과한 북이스라엘 아람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장차 닥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다 멸망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주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우셨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채 머무르란 뜻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권고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견고하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한 위선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성가신 일로 여길 만큼 세상의 힘과 도움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전쟁통에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좋고 싫음을 표현할 나이가 되면 젖과 꿀을 먹을 거라고 하십니다. 즉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나고 구원의 양식을 먹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의 위협을 이만큼 금세 해결하시는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구원자로 선택한 유다가 그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게 나는 저지 넉넉하게 느껴질 만큼 살아남은 자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도 그분을 영접한 이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되지만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의 징조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만 의지하는 것을 성가시게 여길 만큼 제가 기대는 것이 없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최근 남수단의 종글레이 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로 28만 명이 피난했다. 남수단 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려 더는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